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뭘까요? 예. 누가 당장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쉽게 말하면 굿뉴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국어사전에는 복음이 뭐냐니까 뜻밖의 행운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요. 복음이 뭡니까? 어떻게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다라고 딱 정의가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복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복음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저에게 묻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저에게 묻는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저에게 묻는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뭐라 그럴까요? 원통하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통함이냐니까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외에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 하나면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뭐가 그렇게 웬통하냐? 이 결론 안 내린 겁니다. 뭐가 그렇게 웬통하냐? 모든 것들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결론만 못 내리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이 결론 못 내리도록 딱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혹은 죄의식, 혹은 또 죄의식도,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복음만 딱 모르도록 만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진짜 내가 복음만 못 누리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웬통한 건지요, 얼마나 억울한 건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 돼요. 복음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복음은 완전 충만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복음을 갖고 쭉 살아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만큼 그리스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라고 할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큼 저는 복음 이야기하고 다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요, 복음이 제게 힘이 없어요. 복음 다 있다라고 외치는 제가 뭐랄까요,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는,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것들이 야, 네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깊이 따지고 보면요, 복음을 모르도록 막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복음 완벽합니다. 정말 지금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을 가졌지만 먹고 살아야지.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막연하게 들리면 아직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이 따로 있고 우리 삶이 따로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우스워졌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스운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내가 이제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과 들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왼통해요. 복음 알면요, 삶의 최선이 나옵니다. 제발 그따구로 이야기 안 하면 좋겠어요. 삶의 최선이 나옵니다. 복음 알면. 복음이 현찮기 때문에 삶의 최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가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 복음 가졌으니 최선을 다하란 말은 그 안에 무슨 함정이 들어있냐니까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복음을 또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종교로 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론은 알겠지요. 말 뜻을 정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자꾸 복음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복음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아닙니다. 복음 알면 방향이 잡힙니다. 복음 알고 방향이 따로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이용하는 도구밖에 안 돼요. 야, 네가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세계 복음화해야 되지 않냐? 비전을 가져라. 너무너무 또 뭡니까? 대단한 말 같아 보이지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틀린 소리예요. 복음을 가졌으니까 네가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복음이 내 비전을 선고하는 도구밖에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밖에는 안 돼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니까. 복음 알면요, 진짜 복음 알면 내가 최선을 다할 힘도 정확한 방향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때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아닙니다. 정말 복음 가졌으면 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문제는 복음을 가졌냐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다 복음 아는데 그런 거 말고요.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 작용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내 인생을 움직일 만한 가치로, 내 생을 움직일 만한 가치로, 내 생을 움직일 만한 가치가 안 되는 복음이 어떻게 지구를 움직이겠습니까? 내 생을 움직일 만한 가치가 안 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지구를 움직이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든 거지.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들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요, 야, 내가 진짜 복음 몰라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 모르도록 만들었구나. 정말 복음은 완벽합니다. 정말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모든 것이 다 100% 들어있는 게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100% 다 들어있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인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입니다. 복음 알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난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디 가서 치유받고 상담받고 다 헛소리야. 큰일 나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 치유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해도 치유돼요. 아니 그리스도만의 응답이라는데 정말 내게 그리스도만의 응답되면요 정말입니다. 절대로 당신은 50년 60년 동안 복음 듣고도 치유 안 되는 게 된다니까. 어떤 면서는요 복음 그렇게 듣고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딱 항상 그대로 돌아가요. 저도요 세상 말로 이 속에 20년 있었어요. 이 속에 20년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치유 가르치는 목사가 치유 안 돼 있어요. 왜냐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치유 외쳐도 안 돼요. 저도 이 속에 20년 있었다니까요. 20년 있었으면 뭐 좀 나름대로 굴러 먹은 놈 아닙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30년, 50년 동안 굳어진 게 어느 날 풀릴 것 같습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품을, 내 인격을, 내 삶을 주도하면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그 단어가 틀린 겁니다. 그것만큼 무슨 함정은 없어요. 네가 뭘 해야 되고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신학도요. 신학 가운데 알미니안이 그런 거거든. 네가 복음 가져서 이제 뭘 해라. 근데 문제는 저거 하라 마라 뭐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복음을 못되게 만든다니까. 진짜 복음 깨달아 버리면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내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내 절대로 안 되는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이 내게 능력 안 되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복음이 모든 것이 내게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위대한 단어 그리스도. 정말 완벽합니다. 너무 복음을 시시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근사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진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 저녁에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지고 상을 뒤엎었잖아요.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왜 장사하냐니까 이제 제사 드려야 되니까 양 뭡니까 바꿔주고 팔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화가 나가 뒤엎었잖아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요. 그게 생각나더라니까. 진짜 화가 나 뒤엎고 싶어요. 왜냐니까 복음 한 단어 속에 내 인격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근데 그걸 못하도록 막아놨다니까. 왜냐니까 네가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입니다. 완벽합니다. 인격, 인품, 삶, 모든 방향,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나를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진짜 참 신기한 건, 놀란 건요, 세상 것이 더 이상 저에게 좋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참 감사하지요. 더 이상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늘 매이고 좋았던 것들이 더 이상 점점 더 내게는 필요가 없어져요.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니까. 정말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뀌는 게 저 자신을 볼 때도 신기하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오락하자 그러면 친구니까 놀아줄 수는 있지만 그 오락하는 그 시간이 예를 들면 당구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칠 수는 있는 건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힘들어요. 왜냐니까 너무 가치 없는 거니까. 이거 한 번씩 칠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가치 없는 거니까. 아니 가치 없으니까 뭐 너무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얼마든지 쳐도 돼요.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복음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는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됐는데 그걸 하니까 문제거든. 그런데 무식한 놈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것 보고 누린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무 잘못 깨달았어요. 복음 하나에 모든 게 다르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이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 것이 그때부터 축복이 되고 귀하고 응답이 돼요. 어제 제가 주례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끝이에요. 왜냐니까 벌써 사람에 매여 있는 거거든.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요 일단 행복합니다.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이 나와요. 이것 맛본 사람은 없을걸요. 지구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 이게 정점에 오른 우리 성경에 있는 선배들입니다. 정점에 오른. 쉽게 말하면 문제가 안 돼도 전혀 문제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저도 아직은 완전히 안 되는데 문제 왔을 때 여러분 문제 안 되는 건 비결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문제 안 되는 비결이 내게 있냐고요. 그래 막 기도 열심히 해가 참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요 내게 오는 박해가 기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될 때가 있어요. 내게 오는 고난이 기쁘다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돼 버리면,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돼 버리면 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경제적인 축복을 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돼 버리면 내게 고난이 왔다. 문제 안 된다니까. 그죠? 진짜 거기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지. 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자 안 만났으면 저 여자 만나서 사랑했을 텐데 또 이 여자 만나서 사랑하다고 또 다른 여자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게 뭔 사랑이요? 짐승이지. 짐승도요 모성에 강한 짐승 꽤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짝에 대한 강한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인간보다 훨씬 나은 짐승들 많다니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 뭐 그래가지고 죽고 없어서 못 산다. 그게 뭐 짐승이지 뭔 사랑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찾아버리면요 진짜 사랑이 나온다니까. 다 나머지는 가짜요. 그러니까 뭡니까 뽀뽀하면서 사랑합니다. 다 가짜라니까.
진짜 사랑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찾아버리면 거기서 사랑이 나와요. 그건요, 이 사람도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만약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여자하고 사랑을 한다, 거기 승화되어서 언약을 이루는 축복이 돼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다 품으세요. 그리스도 복음 가졌다. 이 복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고 우리 삶이 따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복음 속에 깨닫는 만큼 열심은 나와요. 안 나온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차라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복음 뭡니까? 열심히 나올 때까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게으르게 사세요. 그게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빠를 테니까. 진짜 복음 아는 만큼요, 힘이 생깁니다. 살 수 있는 힘, 죽을 수 있는 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권도 모르는 주제에 주권 그래서 하지 말고, 그래야지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당신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보세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근원이란 말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어떻게 출발하면 됩니까? 인생의 출발이 여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출발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골로새 1장 16절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창세기 3장 빠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한 단어를 줬습니다. 그리스도. 끝.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전부 다 멸망시켰습니다. 뭘 설명하는가? 방주, 그리스도. 방주 속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거 설명하는 거거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면 끝이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파탄이 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가정에 뭡니까? 새로운 어떤 즐거움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돼요. 오직. 오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꼭 그러냐라고 혹시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구약입니다. 신약 성경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이거든요.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은 뭐라고요?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했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지금 죽이려고 잡혀 들어갔는데요.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느냐?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아직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오직 정도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다 이루었을 때 성경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일하게 바울만이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뭡니까? 21절 22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빌립보서 2장 뭡니까? 10절에서 11절 이 배경이 뭐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 그랬거든요. 높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아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 보세요.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오직. 그냥 단순하게 오직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었고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들어가서 보여준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저는요 지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저 스스로 저 혼자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만 이야기한다는 게 행복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만 듣는다는 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다른 소리 들으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더라니까. 제가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행복하지 않더라니까. 뭐 다른 소리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없지만 근데 지금은요 행복해요. 왜? 저는 예수만 이야기하고 우리 교인들이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만 듣는다는 자체가 행복해요. 그리스도. 아직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오직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뭐 오직 될 수 있는 비결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신본주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신본주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은 조금 뭐니까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신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신이거든요. 신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그리고 요 신이 아닌 것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귀신입니다. 신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은 어떤 분입니까? 신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신이란 말은 절대 전능자가 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절대 전능자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고 신이라 그래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 귀신은 뭐냐? 사람이 뭘 하면 지가 하는 게 귀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이란 말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게 신이고요. 그죠? 귀신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하면 그때서 하는 게 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을 들이면 그때서 하는 게 귀신이에요. 산에 가서 연부를 외우면 그때서 하는 게 귀신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때서 하는 게 귀신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시는 게 귀신이란 말입니까? 생각을 다르게 하라니까요. 나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네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아이고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일부러 구분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신이란 말은 절대 주권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우리가 뭘 하면 하는 겁니다. 이건 귀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절대 주권. 철저한 신본주의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신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도적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표현한 표현이죠. 생명입니다.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도둑놈은 대가를 바라지요. 네가 뭘 하면 하는 대가를 바라지요. 저 말이 틀렸으면 신학 공부 다시 하세요. 신학 식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강단에서 함부로 뜯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신본주의. 이 말은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비결이 뭡니까? 철저한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생이 딱 뭡니까?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는 절대로 역사가 변경시킬 수 없는 완벽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는, 쉽게 말하면 큐리오스가 되면 돼요. 저는 주님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 의지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것마저도 버리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게 진리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진짜 성경이 다시 보이고 모든 게 다시 보이고요. 아, 믿음이 뭐라는 거야.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 이제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요, 이게 뭐랄까요, 또 이게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고 계시고 오직만 되면 돼요. 왜?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본주의입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철저한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절대 주권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그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봤자 안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걸겠다. 그래 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준 복음은 하나, 응답은 하나, 축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저는요, 이게 되는 순간 진짜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뭔가 베일이 감춰져 있던 게 또 한꺼풀 벗겨졌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기죠. 눈에 한꺼풀이 벗겨졌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일단 제가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이 정말 성경이 이런 거구나 다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복음 속에 다시 한번 성경을 조명하면서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감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저는 확신이 옵니다. 어떤 확신이 오느냐? 제가 어제 우리 주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이 시대,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전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요셉 같은 한 사람. 문제나 환경 앞에서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요셉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지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만약에 저 말이 틀렸다면 성경 읽을 게 없어요. 다 찢어버려야 돼요. 다윗 빼고 요셉 빼고 다니엘 빼고 그럼 구약 성경 뭘 읽을 겁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랬는데요. 비록 바울은 순교당했지만 전혀 문제 앞에, 환경 앞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전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략과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찾아내면 크니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 시대에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증거가 분명히 올 것이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홍주에게 이야기했듯이 홍주 부부가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 분명히 홍주야 아마 잘 될지 못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홍주는 완도의 그 특산품 술인데 홍주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낼 겁니다. 시대를 놓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덮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복음의 증인,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이 복음을 갖고 누리고 있다면. 증인.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한 주간 정말 위대한 복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가슴 벅차게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 너무 위대하고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 실감됩니다. 저도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가슴 벅차도록 다시 한번 느끼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